우리가 가장 많이 읽은 성경 중에 하나가 창세기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의 죄성을 갖고 읽을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관점이 죄성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자의 책임이 크냐, 남자의 책임이 크냐. 그래서 이런 생각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책임을 전가할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생각 안에 다 깔려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그 죄성을 가지고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합리화의 신앙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에게 부합되는 말씀들, 내가 그래도 이거만큼은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하지만 나의 죄성을 건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마디로 거부감을 느끼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특히 나를 찌르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피해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가 등장해요. 남자도 등장해요. 뱀도 등장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화자가 분명해요. 대화의 주체가 분명한데도 우리는 사단과 하와를 따로 떨어켜 놓고 여자를 따로 떨어켜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6절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어요. 함께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따로 있어서 하와부터 여자부터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런 후에 남자에게 가서 이것을 먹어봐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부터 3장 1절에 뱀이 물어 이르되 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대화를 하는 주체는 남자와 여자예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었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라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왜 여자에게 국한돼서 마치 따로따로 있는 공간에 여자가 시험에 먼저 들고 나서 남자에게 가서 마치 시험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이 바라봐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성이 있으면 핑계 삼으려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죄성이에요. 우리가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성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물으시는데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11절에는 내가 먹었느냐 물으셔요. 그리고 13절에는 13절에는 내가 어째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다들 어때요? 회피해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는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게 돼 있어요. 숨기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죄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먹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고 먹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문제인데 먹지 말라 한 것을 내가 먹었느냐 했을 때 그가 된 핑계는 이렇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와를
하와가 그랬습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여자입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핑계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만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같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돕는 배필의 뜻은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 에제르 케네그도의 뜻은 반대하다, 거절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도우려면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선택이 바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성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죄성인데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자가 먼저 나서서 맞받아진 것 뿐이에요. 받은 것 뿐이에요. 그 시험에 대해서 자기는 마치 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 여자가 그 단초를 제공한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탓은 결과적으로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교만이 이래요. 그래서 죄성이라고 하는 게 나도 모르는 중에 은연 중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인생의 주관이고, 내가 교회의 운영자이고, 내가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람 탓하는데 사람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하면서 그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부정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는, 물론 우리 입술로 이거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탓으로 돌려야 그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자기가 주인 노릇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되게 경계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인간의 이 두려움을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세 번째가 음란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음란도 있고 우리가 육체를 탐하는 음란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가장 큰 죄악의 범주라고 신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여자 뒤에 숨은 아담이 참 비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로서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 같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들을 서로 간에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우선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를 지었으면, 그리고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죄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숨었다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라고 핑계대는 삶이에요. 여러분, 책임은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책임이라고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예요.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에 일의 자초지종을 하나님 앞에 정확히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뱀이라고 돼 있어요. 뱀이 꾀므로. 일관되게 여자든 남자든 핑계를 일삼고 있어요. 이것에 실행한 주체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꾀임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꾀임이 없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이들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기보다는 이미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생각, 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려고 하는 자세, 이것은 우리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해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자복하고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충분히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생각, 이것이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3장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의 죄성을 한 번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는 죄에 대한 모습을 숨기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죄의 습성을 가진 자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인생길이긴 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날마다 물리쳐가고 교만을 물리쳐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또 명령하신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산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삶은 가치 있는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 또 말씀을 회복하는 개인이 되셔서, 또 가정이 되셔서 적어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